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비밀이 담겨져 있는 어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비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문학적으로는 이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역사를 서술할 때 쓰는 언어로서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떤 상징이라는 체계 속에 담아서 기록을 함으로써 듣는 자가 오히려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보다 상상력을 유발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미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매우 어렵고 깨닫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하고 또한 요한서신서하고 굉장히 그 중심적인 내용은 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하고 굉장히 그 중심적인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장르만 틀릴 뿐이지 복음서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먼저 이 3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들어있는 여러 선지서들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 와서 선지서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학자마다 다르게 보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이 계시라는 것은 비전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3절의 맨 뒤에 있으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는 복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1차적으로 굉장히 무섭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들을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요한계시록 또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찬송가에 쓰였던 부분들은 차츰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예언하면 어떤 것을 상상하시나요? 뭔가 일기예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는요, 그런 일기예보에 할 때의 그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 바로 예언이 됩니다. 이 좀 한자를 직접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듯한데요. 이 한자의 예자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예언이라는 이 한자를 보시면 이거는 예상할 예자입니다. 그 옆에 보면 이제 코끼리 상자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점을 칠 때 코끼리의 상아를 가지고 이제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상할 예자에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기예보할 때 이 예자가 바로 이
이 예언이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보할 때, 예금할 때 이 예자는 바로 다른 한자를 쓰는데요. 이것은 바로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언이다 할 때는 이 금자 대신에 말씀 원자를 써서 이 앞에 있는 예금할 때의 맡길 예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약간 틀린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자꾸 미래의 관점을 두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요. 첫째는 바로 현재에 관심을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에게 맡기실 때는요. 목적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미래에다만 초점을 두고 살 때는요, 현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집안일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도 돌보지 않는 남편도 생기고요. 이거는 도박과 다름이 없습니다. 항상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극소수의 비밀 집단들이 바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재 너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3절에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 모습이 달라지면 미래는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고요.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향후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과거에 잘못된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것은 복음서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중심 내용이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 위에 두 강도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그 강도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에서 돌아온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느냐가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현재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을 때는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나라에서 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비싼 돈을 주고 지불하고 종합검진을 자세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10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괜히 지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돈은 지출했지만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내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는요, 성경책을 나한테 맞추면서 읽는 자세가 아니라요, 나를 성경책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종합검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전부 스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특히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최종적인 요한계시록에 이제 심판 얘기가 크게 7 해가지고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선형 구조라는 것은요, 7개의 심판이 다 끝나면 또 다른 7개의 심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6번째의 심판이 끝나고 7번째 또 다른 첫 번째로 시작하는 7개의 심판이 나오고요. 두 번째
번째가 끝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6번이 지나고 7번째는 또 다른 첫 번째 심판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이 나옵니다. 최종 심판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선지서나 예언서들은요, 특징이 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보는 것 또는 듣는 것, 이것이 시작하는 서두의 말인데요. 하늘에 열린 것을,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계시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보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이끄시는 분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름을 모르는데요.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피 뿌린 옷, 그 다음에 공의, 이런 걸 충신, 진실, 이런 걸 보면은 딱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싸우십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일곱 심판을 하실 때는 다 누가 싸우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천사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 그렇게 별로 등장을 하지 않는데, 다 사실은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성령의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최종 심판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에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은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인격체의 그 입에서 검이 나와서 그 검으로 다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과 다리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시간이 예배 시간에서 가장 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설교 말씀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에 적게는 70% 또는 많게는 90%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학자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많은 학자들이 이미 결론 낸 공통적인 내용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 접고, 많은 학자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내린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게는 10%, 많게는 한 30% 정도는 그 해석의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에 적용할 말씀을 덧붙이는 것 뿐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나가가지고 학교에서 배울 때는 말씀할 때 표절을 하면 안 된다고, 요즘에 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절마다 제가 봤던 주석서에 인용을 달았습니다. 학자 누구는 이렇더라 얘기를 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청년이 찾아와서 반발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온 거지 어떤 학자들의 의견을 들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학자의 이름을 다 빼고 나서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접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누구나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을 충실히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리고 50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도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조차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면 48절에 의하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50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것이고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읽어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는 복음서, 하나는 뭔가 비밀스러운 글, 묵시문학인데요. 그렇지만 이거의 중심적인 내용은 같은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전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심판 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적은 말씀을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또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게 추천을 하시는데요. 성경책을 집에 가서 이렇게 펼쳐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시절에 교사들하고 학생들한테 뭐를 다 사서 나눠줬냐면 그 보면대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탁 앞에 이거를 펼쳐놓고 성경책을 그 위에 펼쳐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펼쳐져 있으면 무조건 보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면 그냥 한 절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이제 교사들한테 큰 영향을 끼쳤고, 그렇게 실천하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한 걸로 또는 무슨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을 수정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를 다시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성도들이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그들 앞에서 전하고 행할 것, 그리고 지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슨 신령한 것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변질을 시키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지키고 지탱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